비가 오면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왜 저절로 되냐면은 농사 짓는 분 때문에 걱정이 되고 산 가까이 계신 분들 때문에 걱정이 되고 또 TV에서 막 소방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우리 소방관이신 우리 영준 형제님이 생각이 나고 또 쏟아지는 비를 보면서 운전하시는 분들 생각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걱정될 때 걱정만 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간에 해왔던 설교의 번외편입니다. 번외편이라고 하는 것은 1번, 2번, 3번 쭉 이어지는 그런 설교, 그런 내용인데 번외는 그 번호 외에 관련은 돼 있지만 또 다른 이야기 그런 것들을 번외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그간에 우리가 봤던 성경 말씀들 통해서 아주 작은 결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6개월 단기사병으로 공군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막 웃을 때 저는 남들이 3년 할 거 나는 6개월 만에 다 끝내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제가 처음에 훈련소를 끝나고 헌병대 교도반이라고 하는 곳으로 배속을 받았습니다. 이 교도반이 뭐 하는 데인 줄 아세요? 영창입니다. 영창. 그래가지고 헌병대를 가가지고 이제 영창으로 이렇게 근무를 위해서 가는데 말 그대로 은맥이 죽어. 너무 주눅이 드는 겁니다. 왜? 헌병대는요, 이게 경계근무 빼고 본 업무가 다 현역병들이었는데 방위병이 거기 간 겁니다. 그리고 6개월이래. 수근수근 다 들립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현역병이 인도해주는 대로 딱 갔더니 거기는 부대 안에 따로 철책이 쳐 있고 그 안에 건물이 있고 건물 들어가면 철컹해야 되고 그 안에 또 감방이 있고 감방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되고, 진짜 분위기가 주눅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더니 그 주임 상사님 또 병장 또 일병이 어디서 왔냐 몇 살이냐 막 질문하고 하는데 그냥 그때 딱 분위기가 제가 표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진짜 이겁니다. 진짜 이거. 제가 나중에 이게 퇴근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했는데 퇴근할 때 되면 온몸이 처음에 막 쑤시더라고요. 하도 막 힘을 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가가지고 첫날 업무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막 이제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칭 벨이 울립니다. 거기는 부대 안에 그 철책 안에 따로 있기 때문에 들어오려면 확인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하더니 갑자기 패승 이러더니 막 그러는 거예요. 상사님부터. 그래서 저는 뭔지 모르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탁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막 그래요. 보니까 노란 다이아몬드 뭔지 아세요?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위에 준위라고 거의 장군급의 그런 분이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상사부터 다 그냥 난리 난 거죠. 그러더니 저를 불러요. 그분이 앉으래요. 정신없죠. 앉았더니 있을만 하냐 괜찮냐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예요. 저 뭐라 그래야 돼요? 네 괜찮습니다.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좀 이따 가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병장이 저를 부르더니 아는 사람이에요. 모른다고. 아주 좀 있는데 또 삥 울리는 거예요. 또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봤더니 이번엔 헌병대 대대장님이 오셨어요. 근데 똑같이 앉으라 하더니 새로운 할만하겠어? 물으시는 거예요. 정신 하나도 없었죠. 그러고서는 이제 나중에 뒷이야기는 제가 분명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삼천포로 가서 방위를 받게 되는데 그 목사님께서 방위 6개월이니까 나머지 6개월 전도사로 사역하고 방위 받으면서도 그 유년부를 맡아서 해달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가지고 6월달까지 유년부 전도사로 있다가 6월 12일에 이제 들어간 거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그 진주에 있는 군인부대의 주중에 새벽기도랑 수요예배 금요일을 나가시는데
제가 주일날 뭐 경계근무나 무슨 뭐 식당근무 이런 거 하면 올 수가 없으니까 이른바 그 군인교회에 군인분들한테 부탁을 넣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무를 담당하는 뭐 상사 뭐 이런 분들이 중사 실무를 담당하니까 제일 어른에게 얘기를 했고, 또 헌병대 갈 것 같다 그러니까 헌병대 대장님 다 집사님이셨거든요. 거기 부탁을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가가지고요 막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뒷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왜요? 저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하는 얘기가, 아니 제 6개월짜리 제 육방체는 서울에서 왔는데 교도반에 자리도 없는데 자리를 만들어서 들어왔고 진짜더라고요. 너무 거기는 꿀보직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밥만 갖다 주고 청소만 하면 되는 거고, 면회 와요. 면회 오면 간식 이만큼 싸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수감자라고 하기는 그래요. 재판 받기 전에 잠시 있는 거니까 한 달 정도. 그 애들이 이제 먹으라고 뭐 치킨부터 다 부모님들이 싸우면은 많이 못 먹어요. 남으면 다 누구 거? 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교정 생활을 위해서 책들이 쫙 엄청 많은 책장에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뭘 했느냐, 출근해서 애들 밥 갖다 주기 전에 나 먼저 아침 마음껏 맛있게 먹고 가서 청소 좀 하고 책 읽는 게 제일 거였어요. 게다가 준이가 백이다, 대대장이 백이다, 저는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까지 오니까 제가 처음 만날 오후에 그때 있었던 일병이 있어요. 하일병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는 23살이고 자기는 21살이었거든요. 현역 일병이 방위 이등병한테 첫날 형이라 부를까요를 묻더라고요. 그분은 사회생활 잘할 거예요. 제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첫날 분위기가 어땠느냐, 주눅 들어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목만 아팠던 대답하다가 이런 분위기였다가 이런저런 상황과 적응을 하고 나니까 너무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왜냐하면 다른 동기들은 막 힘들다 하는데 저는 너무나 좋은 자리에서 병장 일병 너무 잘해주고 막 그러니까 기가 살아가지고 저는 방위 생활을 했었어요. 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주눅 들어서 있는 신앙생활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나의 백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것을 알고 당당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이라 그러면 뭔가 두렵고 무섭고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얘기만 들으면 막 당당해지는 이런 저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딸은요 깨울 때 정확하진 않지만 제 아내나 자기 오빠가 깨우면은 그냥 어느 정도 뭐 그냥 이래저래 반응을 하다가 일어나는데요, 제가 깨우잖아요. 전 줄 알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일단 발로 저한테 차요. 그래서 안 일어나겠다고 버텨요. 그럼 제가 옆에서 엉덩이 두드리면서 일어나라 지금 몇 시다, 어서 일어나라 막 이러면 진짜 봐준다는 듯이 일어나요. 아빠에 대해서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에요? 아유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실까? 이런 거예요? 아니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기도 들어주셔야죠 하는 당당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급이 틀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피조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같이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게다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죄를 지은 인간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창피해서라도 고개 들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당당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방위생활하면서 당당하게 다녔던 게 아니에요.
저는요 군부대 정문 드나들 때도요 헌병대 교도반이기 때문에 애들이 검열도 안 했어요. 헌병 애들이 너무 당당하게 저는 다녔어요. 소문이 이상하게 퍼져서 빽 있다고. 여러분에게는 그런 당당함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약속을 통해서 당당해질 수 있다. 제가 신길교에 있었을 때 신길교 장로님 한 분이 의류회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1년에 한 2번, 그래서 총 4벌 정도 양복을 교육자들한테 선물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그 양복을 받으러 간다고 해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물류창고를 갔는데요. 학교 운동장만한 건물이 몇 층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서 옷을 골라서 그냥 가져가면 된대요. 양복 2벌을. 근데 그 앞에 딱 섰는데 앞에 옷이 수십만 벌이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 옷 고르실 때 여성 의류 매장에 옷이 몇 벌 정도 있을까요? 500벌이 있을까요? 근데 500벌 고르라 그러면 여러분, 여성분들 죄송스럽지만 몇 시간 동안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일주일 내내 골라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요, 어디 가서 옷 살 때 어떻게 샀느냐, 돈과 사이즈만 맞으면은 그냥 매장 직원이 추천해 주는 거 그냥 사던 그런 사람인데요. 수십만 벌 옷 앞에 딱 쓰는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어떻게 했느냐, 거기 있는 과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어떻게 고르면 되느냐, 어떤 옷을 하느냐 추천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니 옷 얻으러 간 주제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미안하잖아요. 굉장히 미안했거든요. 근데 나중엔 몇 번 하다 보니까 안 미안하더라고요. 왜 안 미안했냐면은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가 그냥 가는 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성임 목사님이 항상 이런 쿠폰을 가지고 가셨어요. 그 쿠폰이 뭐였냐면 상품 교환권이었어요. 누가 발행한 거? 회장님이 발행한 것. 우리가 실제로는 그 회사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회장님의 상품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가서 옷을 가져오고 고르고 이것저것 해달라 요청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요 옷 고르는데도 이제 선수가 돼서요, 나중에 제 후임으로 오신 분들이 뭐 2시간 내에 골라야 되는데 쩔쩔할 때 저는 20분이면 다 골랐어요. 8년 동안 있었으니까 몇 벌을 골라봤겠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양복이 여유가 있어서 어떻게 했느냐, 코트 같은 거를 골랐어요. 어떤 코트 골랐는 줄 아세요? 디자인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냥 맞고 가격 비싼 거를 고르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어떤 존재에게 당당할 수 있어요? 당당할 자격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당당할 수 있게끔. 그게 뭐냐? 약속이에요. 약속. 지난 주일 말씀에 보면은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정한 때가 있다. 그때 속히 이르겠고 너네 생각에는 더디고 왜 지금 빨리 응답 안 해주세요 이럴지 모르지만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딱 때에 맞춰서 지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실 거야.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생각에는 이거 안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하시기에는 다 망가지기 전에, 일이 완전히 틀어지기 전에, 모든 것이 전부 끝나기 전에,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일 적절한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할 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좀 빨려 라고 재촉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이요, 기다리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하나님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이라고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뭐 자격도 없는 우리가 지금 이걸 여기서 당장을 얘기해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 중심에 말도 안 되는 태도예요. 그런데 이 말은 어때요? 하나님 늦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늦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늦지 않으실 거죠? 하나님 늦지 마세요. 이거는요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나는 자격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당당하게 내세울 것도 없고요. 나는 지금 어렵고 힘들어요. 게다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시편 40편에서는 그 앞부분에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러한 내가 상황 파악을 딱 해보니 되겠는 거예요. 왜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오늘 제일 중요한 표현이에요. 뭐라고요? 노란 글씨 시작.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염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다는 의미일까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의미예요. 생각하다, 계획하다, 평가하다, 계산하다, 발명하다, 판단하다, 상상하다, 세다인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하샤브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이 하샤브는 뭐냐면요, 꿰뚫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꿰뚫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꿰뚫어서 알고 생각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뭘 하시길래? 이 사람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저 아시죠? 이러는 겁니다. 뭘 알아요? 사도행전에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물론 헬라어지만은 무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뭐예요? 생각을 알고 마음을 알고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 나 지금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아프고 괴롭고 속상하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저 진짜 간절하거든요? 나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 아시죠? 이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전함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아시죠?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아시죠라고 하는 이 6글자가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나 혼자 답답하고 속상할 수 있어요. 이 절박함, 이 답답함, 이 외로움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믿음이고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시죠?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아시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데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걸 믿고요, 나를 건지시는 분임을 저는 알아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도와주시는 분임을 명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지금 너무 도움이 필요하고 너무 힘든데 더 늦기 전에, 돌이킬 수 없기 전에, 끝나기 전에, 나 쓰러지기 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늦지 마세요. 지체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바로 약속이에요. 약속.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듣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체하면 안 돼요? 어디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면 이거는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지체하지 않겠다, 반드시 응답하겠다, 때에 따라서 내가 분명히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늦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늦지 마세요.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 지체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요 저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가난하고 궁핍하고 몸도 아프고 나이도 많고 이래요. 근데 하나님 아시죠? 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알고 믿습니다. 다 망가지기 전에, 일이 완전히 틀어지기 전에, 모든 것이 전부 끝나기 전에, 돌이킬 수 없기 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 늦지 않도록 지체하지 말아주세요.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당당함은 내가 잘나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당당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편의점 가서 라면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도 뭐를 아냐면은 외상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게다가 먹고 싶은 때 외상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데 만일 한 아버지가 편의점 사장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야, 우리 아들 오면 라면이나 뭐 다 주고 나중에 내가 따로 결제할게.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그 편의점 가서 먹어. 아빠 친구니까 아빠 나중에 다 계산할게. 자, 이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아들의 태도. 하나는 아씨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씨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리고 가가지고 저기요 사실은요 제가 라면이 먹고 싶은데요 돈은 없는데요 우리 아빠가요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래야 돼요. 아니면은 두 번째 당당하게 얼굴 들어가서 막 고른 다음에 안녕하세요 아저씨 우리 아빠가 친구라고 여기서 뭐 니가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세요? 어떤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잘나서 당당한 게 아니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믿고 당당해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때로는 재촉도 좀 하고 조르기도 하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럴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눅들지 마시고 우리가 부족한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라고 하시고 부르짖으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 믿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한 주간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런 거 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어린 딸이 아빠에게 조르듯이 당당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그래서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것들 오랫동안 기도해 오셨던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되 하나님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 늦지 마세요, 이렇게 조르실 수도 있는 여러분 되시고 그렇게 조를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